안녕하세요. 어, 우리 신명기 역사서 3주째 수업은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 올 때마다 예배드리는 알버니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그러니까 알버니 연합감리교회 본당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이곳에서 이제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 알버니 UMC는 이제 한 110년 넘는 그런 오랜 전통의 연합감리교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알버니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인데 바로 옆에가 이제 버클리라고 하는 도시, 그 유명한 UC 버클리 대학이 있는 이제 그런 도시라서 이곳에 이제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살고 있고 또 전통적인 이제 미국 백인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미국 교회 분들이 이제 많이 이곳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많이 이제 노령화가 많이 진행됐고, 그러나 이제 이 알버니 UMC의 특징은 또 많은 유색 인종들, 다양한 민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주된 또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우리 이제 한국 교회 분들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알바니 UMC에 이제 또 버클리 세교회라고 하는 이제 한인 분들이 이제 또 오후에는 또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곳 미국에 오면은 은혜가 늘 넘칩니다. 오전에 영어 예배 함께 미국인들이랑 드리고 또 오후에는 또 한국인들이랑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런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을 지금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성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바니 UMC의 하나님의 은혜가 100여 년 전부터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이 귀한 재단을 통해서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 UMC의 귀한 이제 감리교회의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이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현장에 저희들 서 있사오매 하나님, 저희도 귀한 말씀 공부하여 정말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강의도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자연을 보면서 이제 강의를 했으면, 오늘은 또 하나님의 귀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자연 속 또 이 예배당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데, 특별히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모든 예배당입니다. 오늘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지금 우리 수업 계획서 통해서는 오늘 이제 세 번째 주기 때문에 그 신명기 역사 이야기에서 이제 모세 이야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단 신명기 전체를 이제 보는 날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법론적 서론도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첫 주 시간에 그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가들과의 관계성도 우리가 아직 얘기 못하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신명기와 신명기적 역사가의 관계. 그래서 이 책에 니콜슨의 이제 6장을 이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신명기와 신명기적 역사서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입장을 일단은 개론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반법론적 서론에서 성경에 쓰여진 역사가 실질적인 현실적인 역사, 그다음에 신앙적인 역사, 그다음에 진리의 어떤 선포 와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한 세계 역사, 한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응하고 하나님께 응답한 역사라고 하는 거, 그 속에서 진정한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좀 반번호적인 서론으로 요걸 아셔야 우리가 이제 요 신명기적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쭉 보실 때 그 관점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적 서론, 요것을 이제 같이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오늘의 진도, 신명기에 나타난 전체적인 서론들을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그 신명기와 신명기적 역사가라고 하는 이 책의 193쪽 제 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첫 시간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신명기가 신명기적 역사가 신명기의 저자와 그 역사서들의 저자로서 저자 집단으로 알려진 신명기 역사가의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이제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성경은 계속 강조 드리는 거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쓰여졌어요. 그러나 그 성경이 쓰여진 신명기면 신명기이고 여호수아면 여호수아고 사사기면 사사기, 그 본격적인 아주 핵심적인 그 저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핵심적인 저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었는지 지금 밝히면서, 그러면서 왜 이 역사서들이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이름 붙였는가, 이제 그거를 학자들이 이제 그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이런 학자들의 논의는 좀 이제 복잡할 수 있고 얼핏 이제 금방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얘기하는 거가 커버가 돼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쉽게 좀 풀으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구약성서 신학을 배울 때 구약 성경에 큰 두 가지 계약이 있다 그랬죠. 시내산 계약과 시온산 언약. 그래서 시내산 계약은 모세 계약이고 조건적인 계약이고, 시온산 계약은 이제 다윗 언약으로서 무조건적 언약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계약 사상이 큰 산맥을 이룬다. 구약 성경에 이 시내산과 시온산 큰 두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신명기는 시내산에 가깝습니까? 시온산에 가깝습니까? 그 다음 역사서 여호수아로부터 사사기,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 그러니까는 물론 그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왕조 시작 이전의 사사 시대를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다윗 왕조 중심으로 간다 그랬죠.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는 다윗 왕조의 야훼 신앙이다,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야훼 왕조 신앙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이 역사서는 과연 시내산 계약 중심이냐 다윗 언약 중심이냐, 이 질문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신명기의 특징은 반왕조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첫 번째 질문은 금방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신명기는 다분히 반왕조적이니까 다윗 언약, 시온산 언약보다는 시내산 계약적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중요한 건 신명기 역사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하려고 하는 신명기 역사서는 모세 계약적입니까? 다윗 언약적입니까? 근데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 구약성서 전체 신앙은 시내산 계약적이세요? 다윗 언약적이세요? 무슨 저 혼자 좀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더 확장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 이제 신구약 전체를 합해서 기독교 신앙은 이 시내산 계약적일까요? 시온산 언약적일까요?
조건적인 어떤 율법적인 언약이 아니라 좀 다윗 언약 은혜의 이제 복음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 신앙 얘기할 때는 이제 이 다윗 언약적인 걸로 이제 이렇게 가고 아무래도 구약은 이제 신화상 계약적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대답입니다.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결론적으로 신명기 역사서는요, 신해상 계약과 다윗 언약이 같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냐 하면, 신약 성경 중심의 그동안 초대교부 해석들, 모형론과 알레고리, 기독론 중심적,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적인, 기독교 교리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서 신학에 기반한 이제 어떤 교리사, 조직신학적인 레벨인데, 그런데 그동안 이 성서 신학의 기반으로 쭉 이게 신학이 서야 되고 교리가 가르쳐져야 되는데, 이게 성서 신학의 그 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해석의 관점들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초기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그 다음에 한참 부흥했던 1970년대 80년대 그때 교리에 매여 있어요. 그때 교리에 매여 있다고 하는 건 성서 신학과도 멀어져 있고 실제적인 조직신학의 적용과도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한국교회 신학의 문제는 옛날 70년대,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그 단순한 교리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말씀이 온전히 터전이 되고 근거가 된 지금 교리가 약해서, 거기에다가 오늘의 시대는 너무나 많이 변했는데, 이제 IT 기술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다, 뭐 AI 시대다, 그런 시대에 여전히 옛날 옛날 역사와 옛날 문화에 기반한 그 교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빨리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가장 늦게 천천히, 그 다음에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삶의 현장 상황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합하고 적용하는 훈련이고 그런 지침인데, 길잡이인데, 이게 제대로 지금 한국교회 신학이 성서신학도 그렇고 조직신학도 그렇고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특별히 신명기 역사서의 신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해상 계약과 다윗 언약이 함께 통합되고 녹아들어가 있는 게 신명기 역사서고요. 이 신명기 역사서의 신학 자체가 포로기 신학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그 계약 역사를 그 안에서 소화하고 있고 융합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오고 오는 세대, 포로기 이후의 제2성전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바는 이 두 가지 신학이, 모세의 계약 신학과 그 조건적인 신학,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신학,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신학, 이것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으로 통해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사랑하시고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구원의 사랑이 함께 폭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건은 그 이전에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이 정말 이 심판의 역사의 그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설명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바울 사도의 노력이 율법과 복음, 어떤 조건적인 계약 사상과 은혜의 무조건적 구원의 사랑을 대비시켜서 강조하기에
율법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받아왔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 섭리, 구원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는 그 구원과 심판이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 값싼 은혜 속에 더 이상 성도들을 그렇게 그냥 가벼운 신앙인으로 교육하지 마시고요. 우리 신앙인이, 우리 기독자는 정말 엄정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그 동전의 양면, 정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그 복음을 제대로 교육하셔야 되고 제대로 선포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야훼 경외의 신앙, 제가 2년 전에 이곳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안식년 한 학기 하면서 잠언 주석서를 쓸 때에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참 의미가 단지 구약 잠언에만 얘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세요. 그리고 잠언서 8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의 선지하심이 이미 선포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신구약 중간사의 이제 그런 헬레니즘의 어떤 철학적인 본표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로고스 기독론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가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지혜 되심의 그 진정한 의미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고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풍성하신 은혜와 신비, 새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이제는 누가 뭐라고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자유한 삶으로 그 구원과 생명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경외, 야훼 경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부합해서 사는 그 정도의 해석과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 야훼 경외의 신앙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제됨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깨달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신명기 역사서 제가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얘기가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이게 지난 시간부터 쭉 이제 그 학자들의 이론들을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딱할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적용으로 지금 금방 들어와 있는데 자 다시 제 궤도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신명기와 신명기적 역사서들과의 관계성도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신해상 계약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엄정하심, 경외, 두려움 이것이 있고 동시에 다윗 언약,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오래 기다리심이 너희의 구원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그런 은혜의 말씀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은혜 여기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도 지난 시간이 아니라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가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 구약시대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예언으로 지혜로 그렇게 하나님 찬양의 그런 탄식의 시들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 궁극적인 그 통합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도 있고 예언도 있고 지혜도 있고 시도 있고 묵시도 있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지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보시는 그리고 구약의 이 신학과 신약의 신학들이 온전히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 요 신명기와 신명기적 역사가 이제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시내산 계약과 시온사 언약이 다 함께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의 사상, 주된 사상인데, 그런데 과거의 학자들은 이 신명기적 역사가들, 이 신명기적 역사서, 여호수아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의 저자들의 중심 집단이 이 시내산 계약과 다윗 언약을 통합한 분들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했을 때 특별히 마틴 노트가 이 신명기적 역사가를 이제 중심으로 발전을 시킨 분인데, 그 마틴 노트의 견해는 뭐냐면, 그 신명기적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쭉 시작되는데, 결국은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그 사사 시대에 왕조 시대가 형성되기 전에 12지파가 각각 나뉘어져서 생활할 때, 사사 시대 그 지파 동맹 체제라 그러죠. 그 지파 동맹 체제 때 그거를 표현하는 그 사회 구성, 사회 시스템을 설명하는 게 엠픽티온이라는 설명을 해요. 그 엠픽티온이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그 도시 국가들, 그 폴리스들이 이제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전쟁이나 어떤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동맹 체제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왕정 시대 본격적인 시작 이전에 어떤 이런 이야기들, 그런 엠픽티온이 그 체제를 여기에 사사 시대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마틴 노트를 비롯한 학자들이. 그래서 당시에 사사 시대 그 족장 지파 체제, 족장들 중심의 그 12지파 체제, 12지파 체제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바로 그 엠픽티온의 중심 사상, 그 떨어져 있는 도시 국가들 형태이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게 바로 모세의 계약 사상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지파 동맹 체제가 수장절, 그다음에 칠칠절 이런 특별한 절기들을 이제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역사, 또 광야 통과 역사,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됐다는 거죠. 그 시내산 계약 사상이 중심이 돼서 이게 쭉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를 쭉 이야기할 때도 모세의 그 계약 사상 중심으로 써나갔다는 거죠. 신명기적 역사가가. 그래서 결국은 마틴 노트 얘기는 그 신명기적 역사가라고 하는 건 한 분인데, 마틴 노트 이후에 다른 학자들이 이제 신명기적 역사가가 그룹이다, 어떤 제자 그룹들, 집단들 형성,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발전된 논의가 되겠고, 발전된 이론이 되겠고, 초기에 마틴 노트는 신명기적 역사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삶의 형태는 이제 포로기 때 쓰셨고, 그러나 이 신명기적 역사가는 철저하게 그 사사 시대로부터의 그 엠픽티온이 지파 동맹 체제의 전승들을 온전히 이어받은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내산 계약 사상, 모세 율법 사상에 충실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르는 이 신명기 그 역사서들을 철저하게 신명기 사상, 모세의 계약 사상 중심의 관점에서 쓰셨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철저하게 다윗 계약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분이 이 신명기적 역사가다. 결국은 아까 제가 초반에 시작했을 때 질문드린 두 번째 질문, 신명기적 역사서는 시내산 계약입니까 다윗 언약입니까 했을 때 이 마틴 노트는 이 철저하게 다윗 언약 얘기보다는 신명기적 역사가 쪽으로 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학자들은 아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가들은
이쪽 신해산 계약 영향도 받았지만 다윗 언약 영향도 받으신 분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콜스는 아니다. 오히려 니콜스는 어떤 면에서는 다시금 마틴 노트의 그런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여전히 이제 그 이후에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신명기 역사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마틴 노트가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 집단들 그 다음에 어떤 당시에 이제 요 하나님의 말씀 전승들을 이어받은 그런 그룹들, 서기관이면 서기관들, 이제 그런 그룹들이 이제 포로기 시대 때 그들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이제 쓰는데 아예 그분들은 다윗 언약보다는 모세 계약을 더 중시하시는 분들이었다. 그러니까 마틴 노트 쪽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니콜슨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봐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 열왕기하 1장 2장 그 부분들에서 봐도 철저하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 자신도 열왕기서에서 또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이제 그 입당 이제 성전을 봉헌할 때 그 기도문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 나가는 것들, 율법 중심의 그 사상들을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솔로몬이 얘기할 땐 성명신학 해가지고 제가 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 어두운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이제 신해산 사건이거든요. 신해산 계약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들고 떨림으로 어둠과 그 지진과 그 폭풍 가운데 계셨던, 오히려 다윗 언약 사상이면 오히려 솔로몬 성전 중심으로 가요. 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시는 그 법계에 임하시는 하나님에서 그 다윗 시온산 그걸 강조해야 되는데 아니다. 솔로몬도 그 봉헌 기도할 때 보면 여전히 신해산 계약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이제 근거들을 들면서 여전히 신명기 역사서를 보는 주된 관점이 요 신해산 하나님의 모세 계약 관점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여전히 분명 이제 니콜슨의 주장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신명기적 역사가 그 저자가 이 신명기의 저자와 분명히 관련이 있고 철저하게 모세계약 중심의 그런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거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윗 언약, 그 신명기적 역사서를 결국은 집대성한 포로기를 통해서 집대성한 사람들은 여전히 남유다 중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721년에 남쪽으로 유입해 들어오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모세계약 중심의 사상들이 남유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남유다에 향하신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나단 언약, 그 시온산 언약이 여전히 이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분명히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자리한 곳에 그 본래의 그 계약 사상의 하나님의 심판 사상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사상들, 이것들이 만나면서 결국은 포로기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회복이 함께 선포되는 거고, 신명기 역사서를 해석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끝나는 그 마틴 노트의 견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사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이 신명기적 역사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합하는 방면으로 보는데,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계속 두 번째 시간에 요거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